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고백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얼마든지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이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한 6개월 다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없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한 6개월을 다녔는데 세례를 줘놨더니 또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금방 또 없어져서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고 신앙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서 이 학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다닌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 생각할 때에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 또 한 6개월을 지켜보고 이분이 그래도 믿음 안에 있구나, 그래서 비로소 1년 정도 돼서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올 때에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80세 되시는 분들 학습도 안 받았는데 세례를 주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 아래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제 80이 넘으니까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세례를 받게 함으로 이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단강에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옛날의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깨끗한 모습으로 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 속에서 여러분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말라기 3장에 말씀한 것처럼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낸다 하셨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향하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향하게 하는,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하니까 사실 세례 요한이 그 일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것은 옳은 얘기고 맞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계셨지만은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세례라는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 회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예속된 속한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어떤 정결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라는 것은 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는 대단히 중요하고 놀라운 의미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혹은 죄에 대한 회개의 세례로만 내가 이제는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바뀌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는 그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표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표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한 자로서의 어떤 모습으로서 주님은 당당하게 세례를 받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례라는 표현, 세례라는 말은 밥티조라는 표현으로 물에 잠그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를 우리가 세례라는 표현도 쓰지만은 원래적인 의미는 침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것,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그것이 사실은 침례가 우리가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였고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침례, 물속에 잠기는 그것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이제 넓게 퍼지고 전파되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분, 이 침례가 사실은 상당히 힘든 그런 가운데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침례를 위해서는 침례탕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그만한 교회를 할 때는 침례탕이 교회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물이 만약에 없게 되면은 강을 찾아서 가서 강에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 1년에 한두 번 정도야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든 일은 아니지만은 사실 광야나 물이 참 귀한 그런 곳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서 이런 침례라는 그걸로만 고집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세례가 침례가 세례로 바뀌면서 물이 머리에 잠기는 그것으로 이렇게 표시로 나타내므로 물을 머리에 바르고 뿌림으로 인하여서 물이 머리까지 잠겼다는 그런 표시로서의 이런 세례로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바뀌어 왔던 겁니다. 물론 침례교에서 침례를 하는 것은 그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세례도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언제 세례를 받았느냐?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물이 머리 위에까지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물이 벽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키보다 높게 솟아서 양쪽에 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이 구름과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이 머리 위에 넘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물속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례로 인정했고 세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실제적인 역사적인 그런 의미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례로 인정했다면은 머리에 물이 뿌려지는 그것을 가지고 세례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런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한번 받았으면은 사실 다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있다면은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세례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 세례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은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사람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 사람에 속한 자고, 나는 저 사람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저기에 속한 자다, 이래서 당을 짓고 잘못된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그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많은 사람을 세례 주지 않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고 말하는 자가 없어서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세례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가 주는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는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동일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요, 뭔가 그 거룩함, 자기들 안에 경건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신을 찬물에 목욕을 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겨울일지라도 찬물로 목욕을 하면서 자신을 씻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이다, 혹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도 받은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를 소중히 여기며, 세례를 받은 자는 주님 안에서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자는 육신을 죽이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와 더불어 자신이 죽지 못했고 그 홍해에 그 자신들의 옛사람을 묻어버리지 못했다는 사실. 진정한 씻음을 입고 진정한 새로워짐의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옛사람을 묻어버리고 옛사람을 그 물속에 내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제 홍해와 더불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흘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사흘길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 보면은 대부분이 예수님의 사흘에 십자가에 죽고 사흘 동안 무덤에 있는 것, 여러분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사흘을 지내는 것과 같이 성경은 이 사흘이라는 것을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지나고 사흘길을 물을 얻지 못하게 하신 것, 사흘 동안은 죽었다 생각을 하고 죽은 자의 모습으로, 죽은 자의 삶으로, 죽은 자와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심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많이 참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흘을 견디고 마지막까지 견뎠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흘이 지나기 전에 그들의 입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납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사흘을 물이 못 얻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광야에 죽이려고 하느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예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하는 겁니다. 참
잠깐만 좋아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고 애굽의 그 군대가 이 홍해 가운데 다 죽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걸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 자신도 그들과 같이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죽음의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죽음의 경험. 바로 이 사흘 동안에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죽음의 경험과 같이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보니까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통하여졌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그는 하늘이 열립니다. 그 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라는 얘기는 본체와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문답을 하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고백을 하고 대답하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어디에서요?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내게 주어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쉬운 게 아니라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물으니까 그냥 대답만 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에 내라는 대답이 그냥 나오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는 그것만도 어려운데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주님의 모든 말씀은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편에 보면 입으로 말하는 거, 그거 뭐 못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마음 먹는 것도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입의 시인과 그 행위와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없는 그분 자체가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과 행동을 자꾸 구분을 해요. 그래서 말로만 해도 된다, 행동은 그러지 못해도 된다, 자꾸 이걸 구분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과 행위가 다를 수가 없는 것,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허공에 떠도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천지와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이 돼야 돼요. 내 입에 말인 것처럼 동일하게 내 삶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그냥 말로만 되어지지 말고 내 삶에서 나의 모든 마음 안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례는 공식적인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우리가 이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회 앞에서 세례를 한다는 건 그 공회 앞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고백과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마음 안에 있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내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을 통해 그 회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그때 같은 믿음, 같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같은 무리가 되고 같은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그분이 그 교회의 성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서 상관없이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정식으로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의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진다.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세례를 받는 그때 하늘로부터 또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물론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요, 또 동시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딸이 되어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얻은 것.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례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 이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그 세례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학습과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받으셨던 그 세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사보니 주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우리 찬양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픈 분의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고 축복을 마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요통 충만하시는 종이 사랑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